아멘.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정설 연휴를 월화수 지내면서 아주 즐겁게 가족들을 만나고 휴식을 취하며 쉬고 놀고 하신 줄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생각해 보시면 네 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가 의의 가슴방패 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것이었고,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세 번째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마지막 요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군인이 허리띠를 띠고 가슴을 막아주는 흉배를 붙이고 군화를 신고 방패를 들었다고 해도 투구를 쓰지 않으면, 머리와 얼굴을 보호해주는 투구를 쓰지 않으면 전투에서 보호를 받거나 승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투구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머리나 얼굴을 보호하는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이 투구가 없으면 적군의 칼날에 머리가 베이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어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군인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철모 여러분 기억하시죠? 총탄을 막아주거나 또는 폭탄의 파편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오늘날의 투구입니다. 당시 로마 군병들도 2000년 전에 투구를 착용했는데 주로 질긴 가죽 위에 금속을 덧대어 만들어서 적군의 칼날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얼굴을 보호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그 투구 위에는 깃털을 꽂아서 로마 제국의 군인이다라는 것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투구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보 이면 밑에 보시면 아주 작게 나와 있지만, 아주 크게 나와 있지 않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투구는 눈을 제외한 머리와 얼굴과 뺨을 덮는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신자를 향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향한 사단의 공격이 매우 강렬하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또는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우리를 향한 사단의 공격이 매우 맹렬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휘두르는 양날검의 공격을 잘 막아내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은 군인들에게 필수적입니다. 고대 로마로부터 그 이후 중세에 이르기까지 이런 투구가 군인들이 착용하는 일반적인 투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육체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착용해야 할 영적인 투구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구원의 투구다라고 말했는데, 이 구원의 투구는 최종적인 구원과 보호에 관한 신자의 소망을 가리킵니다. 신자의 희망, 신자의 소망인데 어떤 소망이냐? 그리스도인들은 마침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것이고, 구원받을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순간마다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투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나서 18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과 매우 유사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투구가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의 투구인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또 동일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와 신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용하는 투구는, 이 구원의 투구는 신자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소망의 투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자의 구원은 완전히 보장되어 있고 확실하며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지켜 주신다 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신자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 소망은 모래로 쌓은 성과 같은 낙관주의나 근거 없는 모호한 낙천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바닷가 해변가에서 모래가 있잖아요. 백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백사장에 모래로 성을 쌓아 놓습니다. 멋진 성을, 멋진 집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한번 들이닥치면 그 모래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세상이 말하는 낙천주의요, 모호한 낙관주의입니다. 아무 근거 없는, 뿌리가 없는, 터가 없는 낙관주의이죠.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 보통 뭐라고 위로합니까? 다 잘 될 거야. 나도 그런 일을 겪었어. 다 잘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다 지나갈 거야. 그냥 기다려. 그러면 해결될 거야.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하길 좋아하고 또 이런 말들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말하고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막연한 낙관주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막연한 낙관주의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소망과 용기도 주지 못합니다. 신자가 가지고 있는 소망, 신자가 소망이 있다, 또는 현대 용어로 표현할 때 신자에게 희망이 있다 라고 말할 때 이 소망과 희망은 기질적으로 낙천주의가 아닙니다. 근거 없는 모호한 낙관주의도 아닙니다. 태생적으로 어떤 사람은요, 그냥 희희낙낙하면서 삶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낙관주의는 기초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재앙이 닥칠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낙천입니다. 신자의 구원의 소망은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신자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신 일에 기초하고 근거하는 소망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의인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선한 생각, 여러분의 선한 행동에 좌우된다면,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전혀 구원받을 일말의 가능성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살펴본 바와 같이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평생 동안 몇 번 죄를 짓는다고 했어요? 손세임군? 예, 목사님 왜 저에게 시험을 주시나이까?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26,000번 정도 죄를 짓는다라고 했습니다. 평생 26,000번 정도의 죄를 짓는 존재라고 했는데, 만일 천국문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여러분이 저지르는 죄를 하나하나 다 확인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지만 그 죄를 눈앞에서 확인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해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와 그 표준을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완전하신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 누구도 그 어떤 선한 행위로도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 구원의 완전함과 확실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 말씀처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않고 그를 위하여 살지도 않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으며 도리어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에게는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천국문 앞에서 바로 그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패, 우리의 타락, 우리의 오염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더럽기가 한량없는 불결한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오염과 부패를 가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을 입고 있다면 믿음으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침내 영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을 가리켜 영광의, 우리가 소망이 있는데 우리의 소망은 glorious hope, 영광스러운 소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엘 비키 박사님은 로마서 8장 30절에 근거하여 구원의 세 가지 특징을 이렇게 묘사한 바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은 칭의이고 현재의 구원은 성화이며 미래의 구원은 영화이다. 바울은 지금 로마서 8장 30절에서 미래의 구원인 영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이며 현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러움과 불결함이 제거되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며 미래의 구원은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우리를 참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활체로 변화시켜 주시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 그분이 행하신 공로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또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8장은 신자가 받은 구원의 확실성, certainty, 신자가 받은 구원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소망을 누릴 수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39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시면 이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부정,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거룩해져야 하고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터이고 우리의 몸은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날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구원이 끝난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구원이 이미 완성된 것처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저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신자들은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마침내 완전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 어떤 사단 마귀의 공격과 관계에도 넘어가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의 투구는 신자에게 흔들릴 수 없고 변하지 않는 확신을 제공합니다. 영어로 confidence 또는 assurance라는 용어를 쓰는데 둘 다 약간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의 투구를 착용하면, 구원의 투구를 17절에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 구원의 투구를 가지면 그는 뭘 갖게 되느냐? 소망을 갖게 됩니다.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인내하고 끈기 있게 기도함으로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얽히고 설킨 수많은 인간관계의 문제, 자신이 잘못하고 실수하는 문제, 협박을 당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을 당합니다. 심리적으로 위축을 당합니다. 이 세상을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무엇이 있느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구원의 투구가, 이 소망의 투구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헛된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지점이 정확히 바로 이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뭘 뺏어가려고 합니까? 소망을 뺏어가려고 해요. 확신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믿음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신자가 받은 구원의 확신과 안전의 보장을 칼로 가격하고 흠집을 내고 상처를 입히고 쓰러뜨리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지 않으면 이 사단의 공격에 머리를 맞아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면요,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죠.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깨어 구하라. 항상 힘쓰라.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그냥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검을 가지면 되지 왜 기도하라고 할까? 왜? 기도는 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하는 매우 훌륭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가지라고 했죠. 검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검을 손에 들라는 말이죠. 제가 여러분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같이 운동하던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집의 벽에 큰 일본도 큰 한 2m 정도 되는 큰 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검은 실제 검이에요. 그 검을 빼서 보여주는데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얼마나 예리한지. 이 검이 너무 예리해서 큰 나무조차도 이렇게 칼로 베면 그냥 순식간에 베어지는 그런 검이었습니다. 그런 검에 한번 맞는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무시무시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장식품이에요. 벽에 걸려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검을 가지라, 검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왜? 사단이 우리를 검으로, 칼로 공격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했는데, 이 좌우에 날이 선 검이 바로 신자를 공격하는 사단의 칼이요, 사단의 불화살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마귀는 신자가 받은 이 구원의 소망과 그에 따른 확신을 공격합니다. 신자의 마음에 의심과 불안을 불러일으킵니다. 낙심과 절망을 생산합니다. 신자의 마음속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낙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야말로 사단의 가장 큰 전술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신자들은 낙심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말이야, 나하고 싸워봤자 승산이 없어. 그러니 항복해라. 그렇게 항복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 마음에 절망과 낙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동영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가나안 정탐꾼, 열정탐꾼 어떠했습니까? 낙심과 절망입니다. 우리가 그 자손을 보았는데 거인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와 같습니다. 낙심이죠. 절망이죠. 우리는 거기를 취할 수 없습니다.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네가 네 가족을 위해서, 네 고륙과 친척을 위해서 오래 기도했는데 봐, 응답이 없잖아.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계속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제 그만 포기하시지. 교회를 위해서 네가 오래 봉사하고 섬겼는데 너한테 돌아오는 건 실망뿐이야, 상처뿐이야. 이제 그냥 봉사하지 말고 조용히 교회 다녀.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사단이 속삭입니까? 헌금해 봤자 여러분 축복은 없어. 고난만 있잖아. 더 이상 헌금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리고 그 헌금 전부 다 누가 써? 전부 사람들이 자기 배불리도록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세상의 속삭임을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봤자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마라. 얼마나 지금 교회 안 나가기 좋은 환경이냐? 핑계댈 게 얼마나 많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안 나가도 되고, 이제 온라인도 있으니까 안 나가도 되고, 이제 메타버스도 있으니까 안 나가도 되고, 아바타 만들어서 우리가 예배 드려도 되고, 얼마나 좋냐라고 속삭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자들의 마음에 의심과 낙담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면 신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배교에 이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존 버년이 있었던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천 역시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가다가 큰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그 구렁텅이에 누가 있느냐? The Giant of Despair, 절망의 거인이 있었습니다. 이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혀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했고 빠져나오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이 한번 절망하기 시작하면, 절망에 포위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오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교회의 지도자들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책 읽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도 어차피 사람들은 안 변해. 설교로 변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
대충 해라. 뭐 그렇게 열심을 내냐. 언젠가 사람들은 널 떠날 거야. 그러니까 사랑을 주지 말어. 너 상처받아. 여러분, 엘리야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낙심과 절망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만 쏟아지는 불화살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또 전투적이며 큰 신앙의 승리의 경험이 있는 신자들에게도 의심과 절망이라는 화살로 사단은 공격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수많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큰 전투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낙심이 찾아옵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이스라엘에게 남은 선지자는 하나님, 이제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교회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군요. 참된 선지자도 전혀 없군요. 저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따르면 물과 음식으로 엘리야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아이고 자식 참, 내가 네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았다. 임마. 막 죽어라 그냥.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이해하세요. 그래서 물을 주십니다. 음식을 보내어 주십니다. 까마귀를 보내어 주시고 비둘기를 보내어 주십니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를 먹이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위로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동족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 너 낙심하지 마라. 너는 모르지만 내가 숨겨놓은 7,000명의 신앙의 전사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납니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말씀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과 17절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날에도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정론은 전도와 선교를 저해하는 교리가 아니라 도리어 촉진시키고 장려하는 귀한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설교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 성장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번 그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마음에 심겨지면 그 씨앗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고 있는 성도들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 이제 나밖에 없구나, 내 편은 아무도 없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나는 너무나 외로워,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서 뭐해 라고 생각하며 낙담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쏘는 불화살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로 인하여 연약한 디모데가 낙심했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영도해 나가지?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 복음을 전할 때 로마 군병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원래 육체적으로 아팠던 디모데는 더 낙심하고, 기질적으로 우울한 디모데는 더 의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의기소침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를 쓰면서 그에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고 격려합니다. 그때 바울이 쓴 것이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이란 표현을 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뜨거워지지 않는다. 창피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디모데를 바울은 위로하고 격려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낙심하고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럴 때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과 고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라고 낙심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성도라고 낙심이 없는 거 아닙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낙심을 이겨내야 될 사람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환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진전되기 때문에 교회 너희들의 영광이 된다. 낙심하지 마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에베소서 3장 13절, 빌립보서 1장 13절 모두 다 교회, 낙심하고 있는 교회를 위로하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면,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면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신자들은 그 상황을 이기고 극복할 믿음과 용기와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무장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계속해서 새해를 맞이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분인 구원의 투구는 최종적 구원에 대한 신자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은 흔들릴 수 없고 이 구원에 대한 소망 역시 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사명은 무엇일까? 잊지 말고 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적의 양날검의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려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소망과 확신 가운데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투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매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소망을 두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 의지하고픈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딘가에 내 마음을 둬야 그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든지 이 세상의 물질적 풍요에만 소망을 두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을 위하여 소망을 두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해야 할 것입니다.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면 시시때때로 낙심을 부추기며 공격하는 사단의 공세를 이겨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아주 오래전 읽었던 기도에 관한 짤막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창밖에 있는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를 없애고 거기다가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매일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나무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저 나무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돼도 나무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날도 나무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소망은 분명해야 합니다.
이 소망과 확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 박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소망과 확신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하며 실제로 그 투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전신갑주를 쓰신 이언 두기드 박사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만은 피하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서 주는 것에 안주하면서 행복해한다. 돈을 좀 벌고 친구와 가족이 있고 만족할 것을 찾을 방법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들이 구하는 바는 지금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소망이 있다.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이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해질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대인가. 나는 나의 약함, 나의 죄성, 다른 이에 대한 부족한 사랑, 나의 교만함, 미지근한 마음을 없애고 싶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목사가 될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나는 언젠가 그렇게 되리라는 사실을 안다. 그리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한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이언 두기드 교수님과 같이 동일한 소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죄성,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사랑, 여러분의 교만, 여러분의 그 뜨뜻미지근한 마음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교회에서 살기 위하여 애쓰고 분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살기를 바라는 모습이 있다면요, 그 천국에서 살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바로 이 세상에, 이 교회에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천국을 바라보며 마침내 완성해 주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최종적으로 들어갈 소망을 또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영적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낙심과 절망을 모두 물리치며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부지런히 훌륭히 달려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